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 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부끄러운 가정사를 기록을 하는 장입니다. 어쩌면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에 37장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흐름상 좋아 보입니다. 굳이 이 유다의 가정사를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성경에 이 유다의 가정사, 그것도 이 부끄러운 가정사를 이 사이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모두들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이주하기 이전에 이 38장의 유다의 가정사를 넣은 것은 성경은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일가의 그 실질적인 장자인 그 유다가 타락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다가 주님께 죽임을 당하고 며느리와의 근친상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순결성을 위해서는 그 타락한 가나안 것들을 모두 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은 유다가 타락한 가나안과의 그 관계 맺음을 보여주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간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 골짜기 북부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성읍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가나안 그 사람의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 기록을 보면 우리는 유다에게서 참 많은 실망감을 안깁니다.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그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 가까운 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란까지 하인을 보내고 그곳까지 가서 아내를 맞아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 특히 아버지 야곱은 큰아빠 에서를 형인 그 에서를 피해서 하란까지 오긴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분명히 아내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쉽게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결혼의 목적을 갖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결정하고 하게 된 것일까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광고를 비롯한 그 수많은 미디어들을 보면 화려함에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심할 정도로 노출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자극하는 것 중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가장 쉽게 사람들 뇌에 박히고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가장 쉽게 유혹하는 통로가 바로 눈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이용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죄가 들어오는 그 시작을 보면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보니 먹기에도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택하여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유다가 가나안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만났다의 그 원어의 뜻은 목격함으로 관심을 갖다입니다. 즉 보았기 때문에 유혹이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유다 또한 가나안 여인에게 가서 가나안에 가서 그 여인을 보고 이성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됐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한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것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보면은 에르와 오난이라고 했습니다라고 3절과 4절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셀라라고 했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낳은 곳이 거십입니다라고 하면서 셋째 아들의 출산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은 이 거십은 아둘람 근처 지역으로 여기 또한 가나안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다는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지역에 머물었던 거예요. 머물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유다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얼마든지 형제들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 유혹에 빠지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 거죠. 타락한 가나안 지역의 그 삶이 유다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흰색이고 검은색인지 분별이 됐지만 그 스며드는 횟수가 잦아들고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분간이 어려워지죠. 유다의 삶이 그랬어요. 제 욕에 계속해서 빠져들면서 그 안에서 머무니까 무엇이 죄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유다는 제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한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삶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3명이나 아들을 낳게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사는 유다와 그의 가족은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를 위해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그의 맏아들 에르를 위해 다말이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성 또한 가나안 여성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인 맏아들 에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므로 죽였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적인 그 욕심을 따라 살던 유다.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죄 가운데 빠져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다. 그렇게 가나안에 살면서 다말과 결혼할 정도로 성장한 큰 아들 에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악하다. 에르가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무엇을 보고 자랐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에르는 타락한 가나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에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상과 풍습과 문화와 삶을 보고 에르와 그의 형제들이 자랐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고 성장을 합니다. 아마 에르와 그의 형제들의 성장하는 가운데 주의 것은 아마 극히 일부였을 것입니다. 언어와 예술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채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성장한다면 그런 자녀들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고 세상적인 문화에 더 물들어 있고 세상적인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 자의 모습. 그래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자가 되는 기준은 세상적인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자,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열심을 내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이 땅의 기준으로서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따르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겠죠.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줄 바른 믿음의 교육, 부모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녀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바른 신앙의 스승의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마청 에르의 자손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은 오난은 땅에 설정을 합니다. 오난의 이런 행동은 도덕적인 죄책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말과의 그 관계조차도 하지 말았어야겠죠. 오나는 맏형 엘의 자손이 생기면은 마지로서의 그 축복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되는 재산이 다 엘의 자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것은 너무나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오난의 그 탐심으로 맏형 기업을 물을 자를 낳으라는 그 명령을 자기 스스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난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오난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서 유다의 맏아들 에르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죠. 유다의 두 아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유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유다는 알아야 돼요.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무언가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녀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선택에서도 여전히 타락한 그 가난에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신 타락한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이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거의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인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여전히 타락한 문화대로 살아가요. 내일 본문을 보면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과 교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다를 봅니다. 세상의 제약된 모습과 동화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둔한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퇴폐죠. 물질주의적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과 어울려 지낸다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